절 아침 예배 세 번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옛날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김부근 장로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시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아보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결국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빛으로 돋는 해로 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여러모로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이 독일 땅과 또 한국 땅에 사는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은혜와 돋는 해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여러 분주함을 내려놓고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겸손히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곧 권능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묵상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또 은혜와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린 허물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들을 다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요.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다만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덮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부끄럽지 않게 또 주님의 신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김성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마태복음 귀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기도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무를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숨기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행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있을 승천을 이런 여행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대신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자기 재산을 맡긴 겁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까? 15절을 보면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그 주인의 눈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2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잘 압니다. 주인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19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시면 자기 종들에게 맡겼던 것을 셈하십니다. 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따르면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똑같은 말로 칭찬을 받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예수님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여기서 신실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신실하다 이것을 표현할 때 faithful 그렇게 표현합니다. faith, 믿음이죠. full, 가득하다는 겁니다. 신실한 게 뭐냐? 믿음으로 가득한 것.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내가 맡긴 일에 평생 믿음으로 감당했구나. 이 일에 너의 믿음이 가득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신실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남긴 그 사람에게 적은 일에 신실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1인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번 돈, 그만큼의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 달에 500만 원을 월급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억이 한 달란트예요. 5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은 50억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2달란트를 남겼다, 20억을 남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남겼는데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적은 일에 신실했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요. 현재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사도는 환상 중에 삼청전까지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청전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받을 영광, 그것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곳의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그것을 적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큰 건데 그것도 하늘 영광에 비교하면 적은 일이다. 그래서 21절과 23절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기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어쩌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이 쓸모없는 종을, 그렇게 말해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지옥의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불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의역해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할 때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고난받으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무슨 도움을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뭘 내놓으라는 말입니까? 당신은 불의한 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행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노의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뭘 내놓으라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있는 거나 가져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끝부분을 보면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아가십시오. 나와 당신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썩 꺼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이 한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인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그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준 이 한 달란트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주인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의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불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시고 내가 맡겨놓은 것,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보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이는 반응은 주께서 내놓으라 라고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믿음이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1달란트만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는가? 주인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나를 이렇게 보구나. 저 사람의 속마음이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적은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킵니까? 고라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역시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레위인인데 고라 자신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론은 에봇을 입고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자기는 그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좋은 일을 맡기고 왜 내게는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는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레위 후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삼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살다 보면은 사명의식보다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기보다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주님 앞에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기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어요. 집안 전체가 믿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쉽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생겼습니다. 너무 남들이 흠모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열매를 쉽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삶의 열매를 남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그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똑같은 취급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셈하시는 것은 맡기신 일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그렇게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남겼냐,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주님의 제자지만 베드로는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제자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맡았어요. 베드로는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수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얻습니다. 요한은 그 어머니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마리아를 돌봐야 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신실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그 일에 믿음으로 풍성하게 대응했다면 주님은 둘 다 신실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도 요한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의 조건을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신실하게 사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게을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착한 것의 반대, 악한 거죠. 그런데 신실한 것의 반대가 뭡니까? 안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신실한 것의 반대를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게으름이 뭡니까?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고 평생 잠만 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주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게으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은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안한 길, 쉬운 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목표로 해라, 좁은 길을 목표로 해라,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길,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 묻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장가를 가서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나는 밭을 샀고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 강건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 그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주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일에 관심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에는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주께서 내게 너는 이 일을 향해서 길을 가라고 했던 그 길, 거기에 관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교훈하는 본문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께서 맡기신 일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마무리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주의 일에는 영적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240장, 옛날 찬송가는 231장입니다. 240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니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보아라.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은 주께서 맡기신 일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믿음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맡기신 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맡기신 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맡긴 일도 있고요. 이 맡긴 일에서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이 가득하게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신실하심의 기준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손에 못자국이 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주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게 없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내가 맡은 일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그게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점검합니다. 신실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교하면서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일에 관심을 둬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일에 관심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한 해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언젠가는 저물어갈 것이고
마지막 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신실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비교의식에 찌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사는 그런 모습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영적 괴로움을 피우다가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여 분명히 알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에 주님 모든 삶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